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두 가지의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 좀 강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표현도 가끔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신앙적으로 지금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신앙은 아주 죽어가는 그런 신앙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는 아주 잘 그 말씀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름은 이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대교회의 명성에 대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의 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대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성에 맞지 않게 오늘 요한은 사대교회를 너희 교회는 명성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살펴보면 이전에 우리가 발람이나 이세벨 같은 이런 이단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상황은. 하지만 실제 그 내부의 사정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의 교인들은요, 무사 안일주의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그냥 큰 탈 없이 그냥 별일 없이 편안하고 한가로운 상태, 그런 상황들을 유지하려는 태도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비전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의 그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 퍼지게 될까요? 분명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는 또 열심이었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매우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들은 그냥 이 정도도 만족해. 그냥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에서도 죽게 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깨우는 것이고, 일깨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굳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무엇을 일깨워야 하고 또 무엇을 굳게 해야 하는지,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정신적으로 각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분명히 육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과 육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영원할까요? 누구나 영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은 그냥 육의 세상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영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흙의 상태는, 그냥 흙에만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흙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여러분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그것은 흙일 뿐입니다. 흙의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정반대인 사람인 것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에 먼저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부터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3장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는, 칭찬만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이전 교회들과 다릅니다. 이전 4대 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 교회는 무기력한 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전에 소개되었던 교회들과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실한 생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단도 물리쳤던 교회들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이, 그런 시련이 다가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그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약속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성경에서도 많은 성경 인물들에 대한 칭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칭찬 나오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 그것도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떤 축복의 말보다 이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많은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가장 핵심, 왜 저 교회가 부흥이 될까? 라고 그 핵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분명 그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지고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문화적인 행사로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명성도 있고 더 큰 교회도 있고 이단들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교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기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여러분 명성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만 계속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처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말씀으로 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목적 등을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가 이 말씀에만 기준해서 우리가 믿고 행동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를 실천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 여러분 그 중심 안에 우리 중심 안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나라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은
또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면케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 그 면류관 빼앗지 않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현재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안일하게 되는 순간 분명히 하락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신앙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잠들어 있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